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오늘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충만한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때 또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EM과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권영 목사님 또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권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여 우리 교회 올 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해 나온 분들에게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모임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EM 예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고 경배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예배가 이곳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길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권영 목사님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할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예배로 이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들이 있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제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표현된 그런 명령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단어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하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행하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행하라라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열거하며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나라고 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스데반도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 초막절 절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기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말씀인데요. 7절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맺으신 약속을 다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인데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그 다음
9절에서는 그로부터 약 600년 후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 단어를 뽑아보자면 그 은혜라는 것이 단연코 뽑힐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더 특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정말 받는 사람에 비해서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일 때 그 은혜는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는 더 특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걷듯이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애굽의 군인들은 물속에 잠기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작고 미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이미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더욱 특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감찰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되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너희가 힘들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의 의미에는 그러면 너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돕기 위한 행동까지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한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이렇게 출애굽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과정에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은혜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패역했을 때도, 그들이 배반했을 때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 다 증거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그 외국 페르시아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지만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 소망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맺은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 외국 땅에서 돌아온, 이제 막 돌아온 그 사람들, 우리의 용어로 해보자면 이민 3, 4대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지금 그 예루살렘 땅에 정착된 사건은 그 느헤미야 당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한 역사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선택,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출애굽 사건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 서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잘못도 용서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그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시고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준비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레위인들의 소리,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그 역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감찰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셨던 은혜, 또 오늘 모였던 그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또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주여,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출애굽 시대에 내렸던 은혜,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내렸던 은혜가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도 내렸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또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